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쏘더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열려지는 하늘의 세계, 세상의 현실에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진실과 그 인내의 깊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으로 충만한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어린 양의 진노의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7 대접의 심판을 통하여 예수 교회가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는 그 마지막 재앙의 쏟아짐, 그리고 드디어 17장 18장에 이어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의 전쟁, 그 마지막 재앙으로서의 7 대접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이 그 재앙의 배경이 되고 서론이 된다면 승리의 찬양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짐승과 그의 의상 숭배,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이들이 부르는 하늘의 찬양 소리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는 이 자연계,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악기의 종기처럼 로마가 지중해를 내로 삼아 그리고 온갖 치수 사업을 통하여 제국의 도시들의 수로를 만들었던 위대한 작업들 속에 놀랍지만 그들의 위대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바닷물과 강과 물구름의 피가 쏟아져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의 파멸을 이루는 자연계의 구속적인 재앙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재앙의 상상력을 가지고 쏟아지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해도 그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져서 이 권세를 받아 해를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이 자연계의 하나님의 의의 질서의 회복이 재앙으로 쏟아짐으로써 제국,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땅과 바다의 물 근원의 그 세계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파멸과 재앙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금 요한을 비롯해서 7 교회 믿음의 사람들을 황제 숭배라는 이름으로 무차별로 학살했던,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에 대한 그 절망, 그 아픔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신원하시는 위대한 역사, 그래서 6장부터 시작이 되었던 이 악의 지배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승리를 이루시는 엄한 심판의 재앙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재앙이 쏟아지며 그곳에도 이제 삽입단락이 있습니다. 그 삽입단락은 하나님에 대한 이 재앙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까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 재앙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밝혀지고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왜 그들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악의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이고 하나님의 보응이고 하나님의 심판이어서 그 전능하신 이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고 이
하늘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찬양은 15장 3절 4절에 이루어졌던 이긴 자의 승리 찬양과 방불한 내용의 찬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이런 악에 대한 심판과 하늘의 찬양은 음료로 대표되고 있는, 그리고 바벨론으로 표상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악의 징벌이 17장 18장에도 곳곳에 나오고, 그 선교자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의 성취가 여기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재앙부터는 이 짐승의 왕자의 직격탄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짐승이 지배하는 땅과 바다와 그 수로와 물근원과 해에 더하여서 이제는 이 사탄이 부여했던 그 권력의 중심에 어둠이 맘으로써 혼돈과 흑암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것에 대하여서 6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재앙에 대하여 악의 사람들이 가지고는 악의 속성이 들려집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9장 14절과 16장 11절에 반복되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악의 징벌, 이 무서운 악의 활동을 우리가 새삼 주목하고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오늘날에도 이 상생이 악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지켜보면, 이 북한의 김일성 왕조도 그렇지만 왕조를 숭배하고는 이 땅에 의롭다고 말하고 사실은 의를 압살하는 이 악의 지배와 권세, 그들이 가지고는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와 하나님 교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짓밟는 이 악의 권세,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외쳐야 될 중보적 기도의 아픔이 있습니다. 독재 권력에 있었던 교회당을 군합발로 짓밟던, 경찰의 권력으로 짓밟던 그런 실체가 자유민주주의 체계 안에 있던 또 오늘날의 현실 안에도 무법천지처럼 교회를 짓밟는 실태를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내다보게 하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 제국,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 제국주의의 싸움 앞에 수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악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지켜보지 않으면 현실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교회가 이 거룩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필요성과 사명감을 새삼 가지게 됩니다. 악에 무릎 꿇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쏟아짐으로써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도래할 것입니다. 용과 짐승이 지배하는 현실 한복판에 그들이 통치하는, 로마 세계가 통치하고 있는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질 것을 예고하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작은 공동체로서의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앞에, 세계 앞에 이 악의 지배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는 믿는 자들의 기도고, 믿는 자들의 찬양이고,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질들도 일제의 압제 앞에, 극한 가난 속에, 그리고 완고한 나라가 망하는 구한말에 비극적인 사회와 권력 집단과 양반 세력과의 다툼, 그 안에 무너져가는 나라를 붙들고 울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 기억날
수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오늘날 교회 책임이 뭔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돌아볼 수 있을 것이거든요. 통치 이 세상 악의 지배 앞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겁니다. 그 재앙은 바로의 궁정에 쏟아졌던 흑암의 권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일제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6.25 전쟁 가운데 자기 백성을 보호해내셨던 것처럼 얼마나 울어야 됩니까? 오늘날에 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 앞에 이 무서운 악의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실태가 얼마나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가 깊어져 가야 하고요. 왜냐하면 악의 세력은 회개하지 않을 거거든요. 어떤 권력자도 회개하는가를 지켜보면 됩니다. 재물을 챙긴 모든 권력은 악한 겁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666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악의 숫자를 여러분도 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와 총명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악의 화신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떨지 않으면 예의 없이 여러분도 우리도 악의 지배 아래 휩쓸려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 경건한 두려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둠에 빠지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무서운 악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는 오늘 마치 7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불러냄입니다. 악의 현실에서 나오라고 부르고 있는 주의 부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